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고난주간 되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우리의 제됨을 알게 하시고 또 4월 첫날입니다. 월삭 기도회로 또 올라왔습니다. 4월달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승리하는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로 16절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 중이죠. 멀리서 처음에 전쟁을 할 때는 그냥 불구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5주 이제 6주 접어들죠.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멈추게 됐습니다. 그쵸? 보면 이제 자영업자들 포장하는 것까지도 다 비닐봉지 하나까지. 실제로는 우리나라 경제의 싸움이 아니라 뒤에 보이지 않는 저 먼 곳에서 일어나는 큰 전쟁 때문이죠. 이거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하면 우리가 오늘 먹고 사는 맨날 이런 전쟁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나 이건 가짜 전쟁이라는 거예요. 진짜는 저 뒤에서 더 큰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영적인 겁니다. 실제로는 예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고 이 싸움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보이는 싸움은 현상입니다. 여러분 삶에 먹고 사는 이런 이 많은 문제들,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저 싸움이 끝나야 이 싸움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영적 승리예요. 주님 승리하십시오. 주님 이겨주세요. 또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숨 쉬듯이 하나님 전쟁이 끝나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1초마다 사람이 죽어가니까. 이 일에 참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끼리 잘 먹고 막 편안해요.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건 뒤에 뭐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것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날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싸움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 하나님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은 거의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다. 밖에 나가셔서. 예수님이 이제 어제 성전 들어가셔서 여러 일들을 하셨죠. 그 다음 하신 일이 뭐냐면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설교. 근데 특별히 이 설교는 마태복음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뭘 설교했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와 이걸 맡은 자들. 그 달란트 비유 같은 거.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마지막은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대로 되잖아요. 자꾸 여러분 해외여행 계속 들으면 머리에 그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세상 거 들으면 들어오고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듣고 머리에 그리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 나라. 이걸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죠. 자,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반응이 나타납니다. 반응. 예수님은 말씀하고 행하시죠. 그러면 그걸 본 자들이 반응한다고요. 자, 어떻게 반응하는가? 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이런 말씀 안 했으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래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이 자기가 행한 행동, 선포하신 말씀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이죠. 신앙이란 이런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잘 붙잡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죠. 세상도 잘 살고 이 사람하고도 잘 살고 교회도 잘 다니고 그걸 지혜롭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그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양쪽에서 다 잘 지냈던 것들 날들이 다 뭐예요? 죄인 거죠.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은 어떤 날이냐면요. 선택의 날입니다. 선택의 날. 자, 오늘 말씀에
수많은 선택들이 나올 거예요.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사는 인간이거든요. 그 예수님은 뭘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결국 이걸 내려놓으신 거죠. 근데 그걸 붙잡고 머리로만 선택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선택하는 거죠. 몸으로 보여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게 선택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 애들이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좀 더 나가 볼게요. 재수생이에요. 재수 3수에 애한테 뭘 선택할 거야? 그랬더니 공부요. 그럼 재수 3번 정도 하면 공부를 머리가 입이 아니라 몸으로 선택한 걸 보여줘요. 맨날 공부해야죠. 근데 입으로는 하는데 몸으로 공부를 안 해요. 그럼 선택한 게 아니죠. 용서한대요. 말로는. 그럼 몸으로 선택해야죠. 몸으로 용서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을 하고 몸으로 하지 않은 거는 전부 죄입니다. 말만. 이 얘기죠. 예수님의 선택은 뭐예요? 십자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선택하셨어요. 이게 선택하면 뒤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엔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선택하려면 고난이 와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도 하나님이 왜 이 목회자들을 그래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는가. 제가 어제 어떤 분하고 오후에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그 교회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 교회 교인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걸 선택하셨더라고요. 자기가 준비해 놓은 그 노후에 조그만 집이 있는데, 조그만 집. 교회에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본인이 그거를 들이셨더라고. 제가 그걸 밤새 묵상하면서 그래도 목사다. 또 아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일산 저쪽 이케아 뒤에서 목회하는 분이 있는데 그 큰 상가에서 조그만 처음에 뭐 이렇게 시작했다가 리모델링 다 해가지고 처음에 막 축복받고 시작했는데 옮기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어려워지고 교인들은 떠나고. 근데 한두 번 기회가 있었어요. 다른 데서 오시라고.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여길 떠나면 다른 분이 오면 이 교회 닫아야 돼요. 왜? 그 교회에 대한 형편과 모든 걸 아는 건 그분이니까. 그러더니 감당하시더라고요. 다. 근데 교인들이 계속 바뀌면서 그걸 모르죠. 그분은 선택한 거예요. 그래도 그 실력적으로는 볼 때 이 교회 와갖고 저분이 좀 말씀이 그러네 아니면은 능력이 없네 이렇게 보일 수 있을지라도 그래도 목회자는 목회자예요. 왠 줄 알아요? 가장 귀한 걸 선택하거든요. 마지막엔 가장 귀한 걸. 그럼 그걸 선택했을 때 따라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분 어떻게 살라 그러지? 저걸 다 드리고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얘기도 안 하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평안히. 그럼 와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살아나가고. 그 얘기를 나는 어디까지 선택할 수 있나? 어디까지? 근데 대부분의 선택은 뭔지 알아요? 나를 위해 선택한다는 거예요. 나. 실제로 여러분이 믿음 생활에도요. 나를 내 믿음, 나 때문에 선택하는 거지. 내 믿음 좋아지고 우리 집 잘 되고 우리 애들 우린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다 나 때문입니다. 나를 넘어서서 너도 아니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 때문에 난 어디까지 선택해봤나. 다른 거 다 띄고 하나님만. 난 하나님 때문에 어디까지 선택해봤나.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난 거기까지 선택해봤어. 예수님 어디? 십자가. 자기 생명, 피 흘리심. 거기까지 선택한 거죠. 그랬더니 반응이 오네요.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가야바라 하는 여러분 대제사장 관정에 모인 거죠. 이 사람들은 선택했어요. 예수를 죽이자. 근데 죽이기 위한 조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신성모독. 그럼 죽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전 환전하잖아요. 이 사람. 예수님은 장사라 그랬지만 이 사람들에겐 그게 시스템이에요.
환전 시스템을 무너뜨린 거죠. 모두가 되게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건 다 하나가 되는 거죠. 바리새인, 사두개파 하나 될 사람들이 아닌데 대제사장들, 헤롯당 전부 하나 되는 거죠. 예수 죽이는 일에 예수님이 자기네 문제 해결에 타깃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해요. 곧 6월절인데 야 이거 명절 앞에 사람을 죽이고 그러면 밀란이 일어나지 아니할까? 안 일어나게 하는 방법이 뭐지? 그러니까 죄는요 계속 연구합니다. 그래서 큰 선택을 일단 해요. 예수님 죽이는 거. 그 다음 죽이는 방법들을 선택하죠. 계속해서 이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엔 그 선택을 이루기 위한 계속 작은 선택들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이 큰 선택을 뭐라 그래요? 그걸 계획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할 때까지는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선택이 시작되면 그게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애들에게 물어요. 네 계획이 뭐냐? 결국 계획은 뭐예요? 뭘 선택할 거냐는 거죠. 계획이 없는 이유는요. 뭘 선택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른다는 건 좋은 것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직 개념이 없어서. 근데 뭐가 좋다라는 개념이 딱 들어가면 선택합니다. 자, 어제 요즘 뉴스 이제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 아니죠. 한국은 텔레그램은 악의 온상지입니다. 절대 핸드폰에 텔레그램 깔지 마십시오. 텔레그램은 바로 폭파가 가능하잖아요. 나하고 대화하다가 누가 폭파하면 그냥 내용이 못 잡아요. 우리 주변에 이미 마약이 다 들어왔어요. 여러분 집에 이미 다 숨겨놨어요. 길거리에 그 하수구 옆에 우체통 옆에 이미 다 숨겨놨어요. 그 텔레그램에 들어가갖고 찾으면 다 그 사이트가 있대요. 그 방에 들어가서 주문만 하면요. 우리 근처에 이미 숨겨놔서 거기 가서 가져가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지역을 이미 나눴어요. 지역을 신문 배달하듯이 1구역, 2구역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미 끝났어요. 그게. 그 지역 맡은 애들이 마약을 계속 숨겨놓습니다. 비대면으로 걔네들이 그거를 팔아요. 그럼 와서 돈만 주면 30분 안에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조금 더 지나면요. 길거리에 음주가 아니라 이제 마약 운전이. 그 다음에 20, 30대 마약 되게 많이 합니다. 피부과가 마약 제일 많이 해주던데요. 가갖고 수면하면서 다 놔주고. 여자애들.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왜 그걸 선택했을까요? 그게 좋은 거예요. 육신으로 그런 게. 세상이 겁나고 나가 사는 게 힘드니까 그게 도피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은 뭐예요? 계속해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선택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뭘 선택해요. 작은 거, 밥 먹는 거, 말 한마디. 요 작은 선택들이 전부 죄라는 거예요. 죄. 그건 티가 안 나요. 너무 작아서. 근데 이게 모이잖아요. 그럼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큰 선택은 되게 이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작은 선택은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실제로 여러분이 책망을 어디서 받냐면 큰 선택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작은 선택. 오늘 앉아 있는 거. 문 여는 거. 제가 요즘 계속 얘기하는 거. 어떤 분이 계속 문지방을 밟고 다녀요. 그 화장실 앞에도. 문지방 밟지 마라.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도 4월부터는 이거 안 틀라 그랬어요. 이제 전쟁도 나고 아껴야 되니까. 근데 아침에 추우시니까 기침들 하더라고요. 그럼 틀어야죠. 주일, 월요일은 왔는데 한 군데 불을 안 끄고 가셨더라고요. 분명히 다 보고 갔는데. 화장실 가는 특징이 뭔지 알아요? 깜깜하면 반드시 불을 켜고 들어갑니다. 나올 때 끄는 분은 거의 없어요. 희한하더라고요. 주차도 그러죠. 주차봉 있으면 치우고 주차를 하는데
갈 때는 내려서 원상복구를 안 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 뭐야? 반쪽 선택만 해요. 반쪽. 마무리까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무리하지 않은 그 선택이 내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잘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누울 때까지 선택이거든요. 요정 표정도 선택이에요, 여러분. 말투도 선택이고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이런 표정을 지어야지 그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 힘들어도 이 표정으로 있어야지 이런 어투로 얘기하고 근데 거기 그걸 선택 자체를 안 하죠. 그냥 감정에 맡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큰 선택 2개. 예수님은 십자가, 그 다음에 유대인 종교인들은 예수님 죽이기로. 선택이 끝났습니다. 이제 이게 돌아가죠. 눈에 보이지 않게. 이 2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세상에 들어간다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열심히 일하는데 저 위에서 이미 자르기로 결정이 됐어. 여러분을 죽이기로 결정이 됐어. 그럼 거기 가서 열심히 한들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싸움. 그 싸움 중에 예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됐는가? 베다니에 갔대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여기 나사로의 집이죠. 죽었다가 살아난 자. 예수님은 이 집을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간 집. 예수님이 이 땅 성경 퀴즈 낸다면 이 땅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거했던 집은 누구 집이죠? 부잣집? 뭐 이렇게 쉬기 좋은 집? 아니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나병 환자. 되게 가난한데. 왜 그래요? 사람이 좋으니까.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은 사랑하는 사람하고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하셨어요. 부자들, 맛있는 거 사줄 사람, 줄 사람 이게 아니라 나병 환자 시몬. 나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선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여기에 모든 걸 걸어야 돼요. 나는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근데 나병 환자여도 돼요. 가난해도 되고. 예수님은 시몬의 집. 여기 힌트가 있는데 시몬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시몬이 쉐마에서 나왔습니다. 쉐마가 뭐예요? 들으라. 성경에 시몬이 또 나오죠. 베드로. 시몬. 들으라. 예수님 말씀을 열심히 들었더니 반석이 되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 누구네 집에 들어가요? 육신은 병든 나병 환자이지만 시몬, 말씀을 듣는 자의 집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사순절 고난주간을 지나며 나는 시몬인가? 나는 쉐마, 잘 듣고 있는가? 들어갔습니다. 이 집은 벌써 여러 번 갔죠? 오빠를 살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동생들이 맛있는 식사를 차렸어요. 이게 예수님 마지막 밖에서 먹는 식사이시죠? 그 다음에 6월절 제자들과 성찬을 하시지만 밖에서 먹는 마지막 식사. 얼마나 귀한 걸 차렸겠습니까? 그래서 밥을 먹는데 여기 예수님이 마태복음 한 여자라고 기록했죠. 이름을 적지 않고. 왜 그래요? 사람에게 마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뭐에게 맞췄어요? 행위에 맞췄다는 거예요.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기억하세요? 행위. 성경을 잘 보면은요. 성경. 뭘 입고 살았더라. 집이 몇 평이었더라. 얼굴이 어떻게 생겼더라. 쌍꺼풀이었더라. 그런 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이 기록하는 사람은 항상 그래요. 행위만 기록해요. 순종하였더라. 안 하였더라. 그것만 기록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그게 관점이 아니고 우리는 뭘 입고 어떻게 하고 거기에 관점이죠. 간단해요. 성경은 그냥 한 사람이 있었어. 순종했어 안 했어. 이거죠.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나는 어떻게 기록될까? 자, 이 여자는 마리아입니다. 근데 오늘은 뭘 선택했는가? 밥을 먹는데 밥 먹는 것도 내려놓고 예수님 머리에
향유옥합을 껴서 발랐다는 거예요. 향유옥합. 갑자기 엉뚱한 짓 한 거죠. 그래서 믿음은 엉뚱한 짓입니다. 똑같이 상식적으로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왜 엉뚱한 짓을 할까요? 영의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거죠. 그 제자들이 보고 뭐예요? 분개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상식적이니까. 넌 무슨 의도를 물어보죠.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 의도하고 네 의도하고 다르다는 거죠. 돈 낭비로 본 겁니다. 향유옥합 비싼 거 깨갖고. 왜 예수님한테 저거를 바르지? 이 비싼 걸? 이 사람들의 논리는 뭐예요? 가난한 자들 주면 되지. 가난한 자들. 특별히 이 얘기를 한 사람은 누구죠? 가룟 유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돈을 맡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아까운 거예요. 나한테 갖고 왔어야지. 그럼 내가 예수님 필요에 따라 쏘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럼 자기가 나머지는 챙기게 되는 것이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소비를 한 거죠. 소비. 거룩한 소비. 다 쓰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여러분 부모님들 계시죠? 만약에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분들 계시다면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런 거 많이 생각해요. 그때 서운한 말 하지 말걸. 제일 가슴 아픈 게 말이에요, 말. 그때 그 말 하지 말걸. 그때는 그랬어요. 아이, 몰라. 난 죽어도 안 봐. 아이, 나는 죽어도 나중에 부모님 집 안 가. 그때는 감정이 격하니까. 나중에 지나고 나서 후회하죠. 그런 말 하지 말걸. 두 번째, 그때 같이 좀 지낼걸. 같이 먹고. 그럼 만약에 다시 그분이 살아 들어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그분하고 있는 마지막이야. 엄마든지 아빠든지. 그래서 호텔에 데려가는 거죠. 비싼 것을. 애들이 엄마 왜 그래? 우리 집 가난한데?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이니까.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 우리에겐 왜 이 시간 지나가면 끝이거든요. 예배를 늘 이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거룩한 소비. 다른 데는 소비를 잘하는데 아깝지 않게. 예수님한테는 소비하지 않죠. 이게 거룩한 소비.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거룩하게. 이게 마지막이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걸 선택했죠. 선택이에요. 강요 아니에요. 네가 선택해. 제일 귀한 거 뭘 드릴 것. 그 애들 교육은 뭐냐면요. 선택 교육 시키는 거예요. 선택을 잘할 수 있게. 네가 선택해. 예배 드릴 건지 놀러 갈 건지 뭐 어디 갔다 오면 선택해. 친구들 먹는데 다 쓸 건지 어른들 것도 사올 건지 선택하려니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 좋은 선택하죠. 근데 이 선택이 왜 이렇게 되는 줄 알아요? 예전부터 선택을 잘했거든요. 한 번에 이게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예수님 앞에 나가서 향유옥합 깼거든요. 예수님 발도 닦아드리고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처음에 이 집 와서 밥 먹을 때 마리아하고 마르다에게 얘야 그만해. 네 동생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하였도다. 자,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늘 아유 참 안타깝다. 저 조건에서 저렇게 살면서 왜 저걸 선택하고 살까? 그래서 똑같이 뭘 사고 뭘 해도요. 선택을 어리석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듣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선택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뭐예요? 진짜 좋은 선택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 가장 귀한 거 드린 거. 그랬더니 제자들이 분노하는데 이 제자들은 뭘 선택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이걸 뭐라 그래요? 정의. 가난한 사람들을 선택해요. 여러분 교회가 예배하는데 예수님께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요. 예배 나중에 드리고 어려운 사람 돌봐야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선택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의가. 그래서 요한복음에 얘기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게 진리예요. 그러면은 예수를 선택해요. 그럼 자유가 옵니다. 그게 자유예요. 예수님을 선택해서 오는 그 자유. 그것 때문에 정의, 공의, 이걸 공평한 분배가 아니라니까요. 공평한 분배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공의를 이루시려고, 정의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요. 이거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저 클 때는요,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시거든요. 어려 클 때 삼촌도 집에 있었고 막내 고모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혼자 벌어갖고 저희 아버지 월남전도 다녀오시고 장남이라 동생들 돌보느라 사우디아라비아도 다녀오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결혼을 하시고도 삼촌 저희 아버지가 데리고 살았어요. 남자 동생은 하나라. 막내 고모 이런 거죠. 한 사람이 벌어서 다 먹여 살려요. 그런데 동생들이 이런 마음 있는 거예요. 형 돈도 내 거고 그렇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한 사람이 벌어서 모두가 먹고 사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왜 이 사람한테 줘? 너는 놀아. 너도 공평하게 일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벌어서 다 먹고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이 벌어서. 그러면 그 아버지한테 너는 혼자 그거 다 독박 쓰고 아니라니까요. 그 한 사람이 벌어서 다 나눠줘서 공부도 하고 결혼도 하고 다 살아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정의고 사랑이에요.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내 돈 갖고 썼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공의와 사랑이 그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안에 들어오면 누구나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논리대로 하면 너도 십자가 지고 너도 피박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도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벌어서 애들이 놀고 먹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편안히 쉬고 그러면 공평하게 하면 너도 다 나가서 벌어야지. 그게 아니라니까. 그럼 그걸 불공정이라고 얘기하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나가 일하는 아버지의 기쁨. 막 써. 나는 쓸 시간도 없어. 너무 바빠갖고. 너네 다 써. 근데 이 기쁨. 예수님이 이거 이루려고 간다는 거죠. 이거. 그런데 여기 와갖고 공평하게 나눠갖고 그 얘기가 아닌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가난한 사람들 줘야 된다는데. 가난한 자. 그랬더니 가룟 유다는 가갖고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선택을 합니다. 이제 가난한 자도 아니고 예수를 파는 일을 선택하죠. 그 유다가 배반하죠. 14절. 그때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면 되겠느냐.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땅값이거든요. 선택했어요. 가룟 유다는 뭘 선택했어요? 예수님 파는 걸로. 야, 이거 더 쫓아다녀야 예수님한테 나올 게 없구나. 아, 이제 끝까지 온 거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쯤에서 탈출하자. 자, 그래서 오늘 선택의 날이에요. 선택의 날. 예수님도 선택했고, 종교인들도 선택했고, 마리아도 선택했고, 제자들도 선택하고, 가룟 유다도 선택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수많은 선택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나죠. 말은 안 하는데 각자 다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머릿속으로. 이걸 선택할까 말까. 그래서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란 예배란 뭐냐? 내 선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선택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택을 붙잡지 않으면 예수님 못 따라가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 선택을 응원해 주세요. 내 선택을 지지해 주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선택한 걸 갖고 와서 기도하죠. 내가 이 학교를 선택했어요. 이 진로를 선택했어요. 이런 일들을 선택했어요. 예수님 이걸 이루어 주세요. 안 이루어지죠. 그럼 예수님이 없다 그러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선택하고 계신 거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 걸 내려놓고 그리고 나도 그거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수님은 뭘 선택했나? 예수님은 왜 그걸 선택했나? 십자가를. 왜 피 흘리심을 선택했지? 그럼 나도 그걸 선택할 수 있나? 근데 나는 아직 안 돼요. 욕심이 많아서. 늘 살면서 선택했던 소소한 것들이 다 나였거든요. 뭘 해도 내가 먹고 싶은 거. 같이 선택을 해도 야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러 가야지. 뭘 해도 내 중심. 저 예전에 버스 타면요. 좋아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맨 앞자리. 기사 뒷자리. 전 그 자리가 제일 좋더라고요. 왜냐면 멀미를 잘했거든요. 그러면은 앞에 그림도 좋고 앞자리는 또 누가 와서 이렇게 서 있지도 않잖아요. 잘. 그럼 그런 거 앉는 거 좋자. 남의 차를 탈 때도 이왕이면 어느 자리 뭐 전부 선택하는 거죠. 그게 다 내 중심이에요. 그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소소한 그 선택들, 일상의 수많은 선택들. 거기 예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예수를 선택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선택의 날입니다. 뭐 선택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눈에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한 집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오늘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지금 선택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그 선택을 행하죠. 계획을. 마리아도 그걸 행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영화 제목이 생각났습니다. 기생충에. 넌 다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의 계획은 뭐예요?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의 계획은 뭡니까? 다 있으시겠죠?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꿈꾸는 것들. 여러분의 계획은 뭐예요? 진짜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따라가면요. 힘들어요. 내 계획을 다 부수세요. 내 걸 다 가져가셔. 어느 땐 이런 거죠. 왜 나는 이 길을 선택했나? 그때 내가 그걸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때 내려놓을 수 있었는데. 그럼 편안할 텐데. 어제도 그 목사님 생각하면서 아직 나이가 좀 있는데 좀 세월가 후회하지 않을까? 그때 왜 그걸 선택했지 하고 그때 누가 부를 때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이케아 옆에서 목회하는 분 보면요 일주일 내내 도서실 하면서 일주일 내내 꼬마 애들 저기 하면서 6학년일 때 딸이 목회를 시작했는데 개척교회를 그 애가 커서 교회 새벽 반주하고 다 사라지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지 애들이 잘 돼. 걔는 2대 같더라고요. 저 집은 보면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은혜 있는 거죠. 그래도 보면 그때 그걸 선택하지 말았다면 그걸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 향유 옥합을 갖고는 십자가 못 선택해요. 그걸 버려야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에게 최고의 고난이 뭔지 알아요? 네가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밑에서가 아니라 이미 삶 속에서
아주 작은 물질, 그 다음에 그런 거죠. 뭐.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은 거. 그래서 어제 뒤에는 뭐예요? 모르는 사람들, 종교인들, 그들이 주는 고난이고 예수님께 공적인 공간에서. 오늘은 사적인 공간이죠. 예수님이 어제는 쉽게 얘기하면 나 메시아 일하고 이렇게 출근하신 거예요.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에서. 교회 갔더니 순 마귀의 자식들만 있어. 그리고 근데 집에 오신 거예요. 제자들하고 친한. 근데 여기 자식들도 속썩이네. 이게 고난이 더 큰 고난. 모르는 사람이 주는 고난이 아니라 이제 가까운 자들이 주는. 그래서 여러분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계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하고 가까우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제자들이. 나 예수님하고 되게 가까워.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요.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 집에 자주 보냈습니다. 왜냐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 중매해갖고 결혼시킨 분이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엄마를 딸처럼. 그러면 목사님 집에 갖다 주고 가라. 성탄절 되면 양말 사서 선물 갖다 주고. 그 목사님네 형하고도 친하고. 이런 거죠. 나 목사님하고 되게 친해. 친구들 나 되게 친해. 난 가서 밥도 먹어봤어. 집에도 들어가 봤어. 그걸 믿음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가까운 게. 근데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믿음이 없던 거죠. 그럼 목사님이 은퇴했네. 새로운 목사님이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도 친했어요. 이제는 그 목사님이 나를 아들처럼 하고 자기 집에서 나 목사님하고 밥 자주 먹었어요. 그 집 가고 그 집 식구들하고. 그 목사님이 나 신학교 보내주고. 저는 그게 관계가 믿음인 줄 알았어요. 관계가. 근데 나중에 현장에 나가서 목회를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관계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별개예요. 제자들이 착각하는 게 예수님하고 가까운 게 믿음인 줄 알아. 가까이 지내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택하는 걸 선택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선택하는 걸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늘 누굴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이 오늘 뭔 선택하시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선택이 나와 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이 여자가 좋은 것을 선택하였도다.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이 이름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도 같이 딸려가는 거죠. 왜? 선택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마귀를 선택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가는 곳마다 이름이 나오고 가룟유다. 가룟유다. 내 안에 선택하게 하는 게 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가득하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을 아는 거죠. 근데 마귀가 가득하니까 결국 영적 전쟁이죠. 결론은 선택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 선택을 잘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하루에 아침에 저녁에 눈 뜰 때부터 특별히 비즈니스 하는 분들도 전부 선택이 이게 예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는 걸로 또 착각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한 걸 선택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한다고 하고 내가 선택을 해요. 저희 애들이 가끔 그래요. 이거 아빠가 좋아하는 거야 하고 사와요. 근데 내가 안 좋아하는데? 나 이거 안 좋아하는데 자기는 내가 좋아하는 줄 알고 사왔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이모가 그걸 잘하는데. 저희 이모님이요. 애들 이모님이 빵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것도 아무것도 안고 없는 빵들 있죠. 그럼 꼭 갖고 오세요. 이거 이서방 좋아하지? 안 먹어요. 싸 있어요. 나를 위해 본인이 좋다고 선택한 거지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들이 실수하는 게 예수님이 좋아할 거야 라고 우리가 선택했는데 실은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주인이 돼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선택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 먼 곳에 있는 것만 오늘 내 삶, 가정 예수님 오신다니까요. 우리 집안에서는 예수님 기뻐하는 거 선택되고 있나?
나는 예수님 좋아하는 거 선택하고 있나? 결국 천국 갈 때까지 이 싸움하는 거거든요. 선택 전쟁. 예수님 물으실 거예요. 넌 뭘 선택했는데 네 계획을 말해봐. 그래서 결정적일 때 나온다니까요. 부활주일에. 아, 넌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럴 때 있잖아요. 제일 서운할 때. 야, 이날 그걸 선택하셨네. 그래도 이날은 이걸 선택해서 예배에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아, 네. 저걸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포기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럼 나는 어떤 선택을 살아갔는가, 지금까지.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맨날 선택했다는 게 공의와 정의와 윤리와 관계와 그 안에서 난 늘 좋은 걸 선택했대. 예수가 없는 거죠. 날마다 예수가 주인되고 그걸 가지고 선택하는 삶. 내 선택이 예수에게 최고의 고난이었다는 거죠. 너네 그걸 선택했냐? 나만 몰랐던 거예요. 오늘 이걸 회개하면서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선택한 걸 선택하게 하옵소서. 그럼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자. 그리고 기억되게 하시는 거죠. 그때 얘가 내가 선택한 걸 선택했다니까 내 편이라는 것이죠. 4월 달에 이 선택 전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한 번은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혹시 금년에 고난주간이 내년에 돌아가시면 금년에 끝이겠죠? 마지막이다. 저 예전에 전도사를 했는데 모르죠? 내년도에 하나님이 그 교회 그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봤더니 내년도에는 하나님이 다른 데 보내셔. 전도사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내년에 했어야지. 그러니까 매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거 그때 전도사님이 했어. 이거 그때 그분이 한 거고. 주님과 함께 항상 선택하신 선택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셔서 이제 성전을 정화하시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종교인들은 선택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예수님은 거기서 또 선택합니다. 아버지의 뜻, 십자가, 보혈의 피 흘리는 그 길을. 그리고 수요일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 이 시몬 나사로의 집에 갑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선택합니다. 한 사람은 밥을 차리고 한 사람은 향유옥합을 드리고 제자들은 그거를 보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수많은 선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진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일까? 하나님, 내가 공부하고 윤리로 정의로 모든 걸 선택해도 예수가 없으면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선택한 걸 선택하게 도와주세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나는 거룩한 소비를 해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을 위하여 시간을 드리고 내 걸 드리고 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 그래서 오늘 예수님 십자가의 길 가는데 마지막 예수님을 위로하고 섬긴 사람은 한 여인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른 선택을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4월달에는 이 복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